사람들은 마음이 답답하면은 여러 가지를 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높은 산에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높은 산에 올라가면 기분이 상쾌하고, 다른 사람들은 산 밑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만 높은 곳에 올라가서 뭔가 우쭐한 느낌, 우월감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산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드디어 모든 어려움을 이겼다, 이제 목표를 달성했다는 그런 성취감에도 도취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분도 잠깐이지 않습니까?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야지 서둘러서 산을 내려오게 됩니다. 이런 것이 인생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사람은 종종 높은 산을 오르듯이 인생의 정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상이라고 하는 곳을 성취를 하면 그 성취감도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것처럼 잠깐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느낌을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내가 원하던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렇게 우리가 기쁨의 어떤 것을 성취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도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비교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을 수는 있지만 그 높은 위치나 좋은 위치, 그것뿐이지 자기 자신은 별로 그대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노력을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에요. 하버드 대학을, 옥스포드 대학을, 서울 대학을, 동경 대학을 매자서 하고 달려갑니다.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실력을 향상시키고, 또 졸업을 하고 더 멋진 사람과 결혼을 하고 행복한 생활을 추구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면서 대접을 받고, 그래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각이 되어지는 것은요, 그러한 모든 성공적인 것과 사회생활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상태에서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특별히 위대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 앞에 서야 하고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았는가를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던 것은 이것이 아닌데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삶, 허망한 삶, 헛된 삶을 살아왔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이 달려왔어요. 어떤 인생을 살아오고 있습니까? 좋은 학교, 때때로는 배우지도 않았지만 열심히 인생을 살아갑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말을 꺼내기도 합니다. 안정된 그런 재산을 가지고 이 정도로 하면은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자부하기도 합니다. 비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를 듣기 전까지는 내가 생각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조금 나은 위치와 내가 든든한 어떤 기반을 가졌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어느 순간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목전에 두게 되면은 내가 누구고 내가 왜 살았는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는 누구이며 왜 사는가라는 질문과 마주하게 되면서
인생 단면의 외로움과 소외됨과 외로움과 비교 속에서 나는 아직까지 인생의 본질을 찾지 못하면서 허무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인생에 대한 올바른 교과서라고 하는 이 전도서를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전도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고 합니다. 전도자. 먼저 깨달은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인생을 논하는 그런 이야기, 또는 설교자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솔로몬 시대, 솔로몬 왕은 1000번째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많은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3000가지의 잠언의 말씀을 주고요, 인생의 모든 삶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진리를 설파를 해 주셨다는 겁니다. 솔로몬 시대 때 스바의 여왕이 그를 찾아왔고 세계의 많은 나라들의 고관 대작들이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막 찾아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매력을 느끼고 이스라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찾은 이유가 이스라엘의 어떤 물질적인 번영과 어떤 특별한 건축술이나 이런 것을 배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지혜의 왕 솔로몬이 전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들어보고 자기의 인생에 필요한 지혜를 알고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와 명철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잠언 3장 15절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구하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혜와 명철이 그 길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렇게 잠언서 9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요, 노인보다 더 승한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젊은이든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게 지혜와 명철은 어떤 유익을 가져두는지 아십니까?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왜 그렇습니까? 지혜와 명철은요, 우리의 오른손에 장수가 있게 하고 우리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게 하고 우리의 가는 길은 즐거운 길이 되게 하며 그의 가는 길은 다 평강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들이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가진 자에게는 장수와 부귀와 즐거움과 평안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솔로몬이 증거하는, 설교자가 말하는 그 인생에게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듣기를 원했다. 오늘 우리는 이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전도서는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전제로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라고 하는 생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창조자 되시고 지존자 되시고 우리와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라. 이것이 전도서가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허무합니다. 1절에서 3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 자신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찾은 외국인들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전하는 설교자입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에 가면요, 그 나라에 아주 박식한 사람이 영접을 나옵니다. 그 나라에 찾아온 방문객들에게 그 나라의 오래된 궁전이나 사원이나 정치가 아주 좋은 곳을 관람하게 하고 자기의 나라나 고장을 자랑스럽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외국인들이 일본에 오면은요, 오래된 성들, 이 센다이 같으면은 센다이 조라고 하죠. 거기에서 센다이 시내를 나가메로 합니다. 또 온천이라고 하는 곳을 보여줍니다. 센다이는 다른 지역보다가 한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지 않아요. 외국인들이 또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되면요, 경복궁이라든지 후이노 소나타 남이섬을 간다든지 영화를 찍은 그런 현장을 간다든지 제주도를 간다든지. 근데 외국인들 중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을 왜 찾아오느냐 하면 한국의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다 있어요. 그 교회를 보기 위해서, 한국 교회의 부흥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또 많은 청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서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찬양 집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온다는 겁니다. 엄청난 파워풀한 영적인 유산을 가지고 있는 한국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왕의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위대했길래 외국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어요. 그것을 맛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곳에서 전도서나 잠언이나 시편이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욥기서라든지 이런 시가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맛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보물이었어요. 그 말씀 중에서 전도서의 중심이 되는 첫 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우리 인생을 깊이 살펴본 결과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2절 3절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냐는 거예요. 왜 그리 악착같이 그냥 모으기를 원해서 막 그렇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제. 전도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하면서도 충격을 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하는 거 모두 헛된 거야. 모든 것이 헛된 거야. 5번이나 얘기를. 베니디 오브 베니디.
그것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모두 나름대로는 행복하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아름답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허무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이렇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자기는 이 세상에서 모든 일에 만족을 얻지 못해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는지를 들어보려고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실망을 해가지고 이 세상은 정말 살아갈 의미가 없는 것 같다. 그렇게 탄식을 하고 그랬지 않느냐 하는 말을 합니다. 이 전도자의 첫 선언이면서 이 헛되다, 헤벨이라고 하는 이 헛되다라는 말은요, 속이 비었다는 거예요. 핵심이 빠져있다는 거예요. 인생에게 핵심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실속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중심에서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대단한 것이 들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속이 비어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인생은요, 창조주이시고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헛되고 헛되다. 그냥 감정적으로 헛되다는 말이 아니라 뭔가 있어야 할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의 길에 핵심이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자라투스트라는 죽었다. 니체가, 목사님의 아들이었던 니체가 신은 죽었다. 자라투스트라는 죽었다. 너무 나야무하고 이러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그곳에서 죽었어. 하나님이 빠져 있는 인생, 그 마음에 헛된 것밖에 없어요. 헛되고 허무하다는 말을 내뱉게 됩니다. 인간들은 나름대로 한 번밖에 없는 자신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성공적으로 열심히 공부도 하고 한 번 태어났는데 멋있게 살아야지 이렇게 좌우명을 정하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인생의 종착역에 달해서 허무하다. 인생에는 질문만 가득 있고 답은 어느 곳에도 없는, 공부를 하고 성공을 하고 여행을 하고 재산을 모으고 모든 것을 갈구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써도 쓸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세계적인 부자라는 이름만 가지고 살다가 허무한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서. 하나님이 빠진 인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은 오케스트라에서 주된 악기가 빠져 있는 연주가 되고 마는 겁니다. 주인공이 없는 드라마와 같은 본질이 결여된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한 채로 성공만 쫓아가다가 헛된 인생을 산다라고.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축복의 삶을 살려고 하면, 진정한 인간으로서 성공하려고 한다면 다른 어떤 일보다도 내 인생에 대한 답을 먼저 찾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자신이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을 풀어야 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만드셨고 설계하신 분이세요. 그런 인생들이 일본의 1억 2,450만 명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헛되고 헛되다 하는 탄식의 소리를 하면서 인생을 종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빠져 있을 때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껍데기뿐인 성취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라는 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자만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교리 몬도쇼에서는 인생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내 인생은 빠져있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구나 하는 섭섭함이 있었지만 말씀을 이해하고 난 뒤부터는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무대에서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허무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자연의 순환이 있고 인생의 덧없음을 설교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4절에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라는 말이에요. 세대가 교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부르는 그날에 옮겨져 가야 합니다. 죽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옮겨져 가는 것이. 그리고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의 세대들 다시 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한 세대는 갑니다. 그런데 자연과 땅은 여전히 그대로 존재합니다. 저는 니꼬를 올라가면서 300년 된 그런 스기노키 나무가 쫙 길 양옆으로 그냥 벽을 이루고 있어요. 도쿠가와 이에야스 시대에 카노마에 있는 그 곳에 나무를 심는 사람, 도쇼구 그 절을 만드는 사람들, 전국에서 유명한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올라가면서 거기에 길가에다가 나무를 심었어요. 스기노키를. 저 나무들은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는 것에 대해서 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바뀌지만 자연은 무표정하게 그대로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때때로는 부럽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깨달아야 하는 것은 중요하면서도 너무 쉬운 건데요, 세상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내가 없어진다고 해가지고 세상은 변하지가 않아요. 이 세상의 자연이나 산천은 항상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그냥 태어났다가 죽는 그런 바뀜이 있는 것이죠. 산천이나 이런 것들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있었던 강도 그대로 있고 산들도 그대로 있고, 사람의 생명은 유한하기 때문에 한 세대의 사람들이 살다가 죽으면 다음 세대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인 역할을 하다가 또 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죽으면 다음 세대 사람들이 나타나서 활약을 하다가 죽습니다. 자연은 무표정한 거죠. 어떤 분은 막 최근에 만난 분들 중에 막 자기 애완견이 죽어가지고 막 하루 종일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든 이것이든 인생은 덧없고 허무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자연은 순환하고 있어요. 해가 뜨면 지고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바람은 남북으로 돌고 제기를 반복합니다. 강물은 바다로 흐르지만 채우지 못하고 계속 순환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자연은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하나의 무대를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인간은 이 자연이나 혹은 우리가 사는 사회라는 무대 위에서 자신의 인생을 연기하는 배우들과 같지 않습니다. 자연은 인간의 삶을 위대한 무대와 같이 유한하고 짧고 그런 인생에게 자연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 자연들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를 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연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자를 말하고 있고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존귀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인간들은 그 주어진 무대에서 어떤 연기를 해야 하느냐, 덧없는 인생이 어떻게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야 하느냐, 후회 없는 최고로 멋있는 인생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원찮은 연기를 한다는 거예요. 맨날 그냥 다투기도 하고 막 그냥 분노하고 파괴하고 속이고, 도대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존재인지 그 삶의 의미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들이 무대 위에서 배우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배역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기 역할과 자기 존재의 이유를 알아야 된다. 무의미하게 나중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라.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역할을 몰라요. 무의미한 연기를 하고 산다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연기는 여러분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야기 같은 그런 의미 있고 목적이 있는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런 삶을 살라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존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의미 있도록 붙들어주는 그런 연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알 때만이 비로소 되어지는, 자기의 역할이 어떤지, 내가 왜 존재하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무대에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인생과 하나님이 없는 인생, 철학자들 중에도 유실론적인 철학자들이 있고 무실론주의자들이 있어요. 허무주의자들이, 사르트르, 까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니체라든지 이런 사람들, 하이델베르그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유실론 철학, 하이데거라고 그러죠. 마지막으로 허망하고 헛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무대에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을, 3절에서 7절 말씀은 자연의 순환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8절에서 11절 말씀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이유와
참된 새로움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연장이 되고 무대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너무 지루하고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했던 일도 하고 했던 일도 하고 너무 피곤하지 않습니까? 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이유가 그런 것이. 그래서 그것을 보는 만물들이 너무 피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눈과 귀는 만족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9절 말씀에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니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우리 젊은이들은 뭔가 인생은 위대한 것이다 이래가지고 막 그냥 고꼬로에 그냥 마음에 대지를 품고 막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런 말이 그 당대의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5,000원권의 그 사람도 사무라이 출신인데 그 사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클라그 박사의 제자예요. 우즈무라 간조 그분은 직접 배우지는 않았지만 이기생이에요. 나는 천황을 제일로 생각하면서 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로 생각하면서 살 것인가 고민을 했던 그런 청년이었어요. 일본 건국을 리더해 갔던 그런 사람들을 이번에 가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배우고 그렇게 왔어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도 인간들의 연기를 보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형편이 없고 지루한 연기만 하는 거예요. 권력 다툼, 악의 다툼, 잘났니 못났니 맨날 다투기만 하는 거예요. 만물들이 너무나도 지루해하고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단정을 합니다. 세대가 바뀌어도 기억되지 않는 일의 반복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연기가 진부하다는 말입니다. 권력과 재물은 사람만 바뀌고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한다. 인간의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하나님 없는 삶은 재탕 삼탕뿐이고 결국은 잊혀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짧은 인생을 살아도 아름답고 감동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 세상에 그렇게 살려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죽음의 바다 사해에도 물고기들이 헤엄치게 된다는 거예요. 참된 새로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창조주로부터 오신 그 창조주는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반복과 진부함 속에 지루하게 흘러가게 하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날마다 기쁜 거. 지루하지가 않아요. 그의 입술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주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 해 아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 늘 그런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에 하나님의 시선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생의 진부함을 깨뜨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늘 새로워지고
인생은 창의와 변화를 가지고 남들을 섬기며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많은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하고 자연의 순환 속에 반복되어 가지만, 그래서 더덥지만 진부함 속에 해 아래 사는 삶을 살아가서 피곤하고 허무함을 경험하게 되지만,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의미를 찾게 되고 주어진 나의 삶의 무대에서 최고의 연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으로 살아가고 날마다 새롭고, 오늘 찬양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 무대에서 군대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의 삶의 현장에서 가장 멋진 연기는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내 자신을 존귀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인생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어진 무대에서 최고의 믿음의 연기를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섭섭해하지 않을까? 하나님 안에서만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연기를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